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 어떻게 인사 나누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같이 옆에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오늘 그렇게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까 성가대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이 험한 세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늘 의존하고 바라보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의 출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죠. 교회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등장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어요. 교회는 의기투합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적인 이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몇몇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소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사건 때의 제자들은 이 120명의 마가다라방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방언을 받았어요. 이때 말씀드린 방언은 뭐였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방언을 가지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들만의 모임, 우리끼리 모여있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고
소통할 때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아주 결정적인 잣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믿음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서 소통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우리 공동체 모두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나의 모든 공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져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교회의 문턱이 담벼락이 낮아야 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라 할지라도 최고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라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밑그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밑그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청사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이 제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 설계도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본래 계획한 대로, 이 설계한 대로 잘 지어져 있는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알려면은, 우리 믿음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 놓으신 이 청사진, 밑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려 놓으신 이 교회의 밑그림을, 이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 밑그림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또한 어느 장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교회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는 이 밑그림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와 또 앞으로의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네 가지, 이 밑그림 네 가지, 특징적인 네 가지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또 전도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놓으신 밑그림하신 교회의 특징적인 네 가지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첫 번째,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이어서 4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지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구성원들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하였냐?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도 모진 박해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동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야 했고, 로마 정권에 의하여서 정말 고통과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자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바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생명의 말씀 이 문자를 보낼 때 잘 확인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예배 안내나 알림 내용 쭉 보면은 여러분께 늘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문자를 끝까지 보시는지 안 보시는 분지. 어떤 분들은 그냥 문자 왔고 나면서 넘겨버리신다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첩보로. 그 마지막 문장쯤 보면은 항상 그렇게 제가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꼭 마지막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전날, 주일 전날 우리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가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당일 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 중에서 예배 시간에는 다양한 일파들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보았어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에 낙서를 하고 교정까지 보는 낙서파, 졸면서 끄덕끄덕 쉼표를 주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전략파, 옆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실속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일부만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어느 파에 속하십니까? 네, 각자의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읽은 무조건 다 받으실 거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적당하게 그저 겸손한 척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예배하는 공동체였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고 성만찬이 있었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병든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은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주께서 구원 만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몇 사람, 어느 특별한 그룹만이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정말 뜻하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 다물고 혼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방 뛰면서 이 중요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겠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주님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강사 불러가지고 전도 폭발하는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그런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가 말로만 고백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입이 간지러워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믿지 않은 한 지인이 아름답게 꽃이 핀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그 꽃을 지으셨어. 쉬운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이 작은 말이랄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선포한 거예요. 증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 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띠를
띠를 띄우고 뭐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늘 마주하는 가족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그 복음을 살며시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전도할 때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인들의 숫자로 이상적인 교회를 논하기도 합니다. 한 5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뭐 가장 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500명쯤 모이게 되면은 더 이상 전도 안 해도 될까요? 그 정도쯤 모이면 전도 이제 안 해도 룰루랄라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전도해야지만이 교회라고. 전도는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설령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당이 비좁아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라리 교회를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전도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 이것은 배우는 교회입니다. 교육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 상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이 성경을 읽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했고 그만큼 그 일에 헌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젖을 먹고 죽을 먹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마치 죽과도 같아요. 누가 먹어도 쉽게 넘어가도록, 금방 소화되도록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떠먹여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숟갈 떠먹여주고 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 다물고 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기 좋게끔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나 죽만 먹어서는 어때요? 힘을 못 쓰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만 힘이 나게 됩니다.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읽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정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게 아닐까요? 단단하고 어렵지만 먹어보고 씹어보아서 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잘 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육과정을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 줘야 되겠습니까? 배워서 남 주십시오. 네. 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꼭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밑그림, 이거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44절, 45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화면을 보시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서 똑같이 분배하여 나눠 갖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였을까요?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가난한 이웃이 남이 아니게 되었어요. 남이 아니게 되었는데 내 것 나눠주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병든 이웃이 남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말로만의 사랑, 계산하는 사랑,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난 사순절 우리가 이웃사랑 또 성경 통독을 또 하였죠. 그때 97명이 참여하였고요. 또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2분의 1을 이웃사랑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총 4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총 4곳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네. 먼저는 우리가 미얀마 지진, 얼마 전에 3월경이죠. 미얀마 지진이 크게 났었는데 1만 명이 넘는, 지금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미얀마 지진과 회복을 위해서 미얀마 장로교회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고요. 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사랑 공동체에도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또 작년에 홍수 피해를 입고 강대상이 없던 이 넘치는 교회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옥급 사무소 공동 모금회에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나? 우리 안에도 지금 찾아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는데 왜 가까운 교인들은 내버려 두고 저 먼 곳까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나? 차라리 그 돈이면은 교회 청소하기도 힘들고 밥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행여나 그 마음이 불쑥불쑥 이후에 찾아오게 되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갈수록 교회 봉사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라면은 나눔의 기적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어야 한다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다양하게 소통하는 데에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누기 시작할 때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나눔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은 진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처음에는 깨끗했던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흐르지 않고 계속 고여있게 되면은 썩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본질도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그 사랑을 너가 충분히 누렸다면, 그 사랑의 의미를 너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에게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이웃이 더 이상 남으로 보이지 않고 마치 내 자신처럼 느껴져서 받은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 하나님이 직접 그려놓으신 이 교회의 밑그림을 살펴보았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습니다. 4가지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또 뭐였지요? 전도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 4가지 밑그림에 충실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중직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할 것이고 울고 싶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 눈물로 다시 그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심겠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 한 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을 따라서 달려나가게 된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